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확인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번째 101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천일감사 43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사모하며 쉬지 않고 끝까지 또 듣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계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김은하 권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은혜되게 하시고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김경희 권사님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새벽을 또 차를 몰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오고 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은 순간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한편의 강도가 죽을 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나를 기억해달라 말씀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순간적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 주님이 누구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은 순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했죠.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원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순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지요?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불렀는가?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긴 불렀는데 누가 불렀는지 몰라. 누구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사무엘이 이제 엘리사상과 함께 성소에서 잠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엘리사상이 부르는지 알고 엘리사상에 가잖아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자라. 또 부르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가 불렀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그분께 답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를 부르신 이를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닮다 하나 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다라고 하는 것인데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순간적이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순간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은혜들이 그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더 깊게, 더 은혜롭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다. 누가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장난삼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는 부르심이고 완전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그 부르심은.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도 실수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르셨는가? 언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있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전부터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그 예수를 더 깊게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라는 거죠. 왜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불렀는데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우리를 누가 불렀는지를 첫 번째 아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를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불렀는지를 첫 번째 알고 그분이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돌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깊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깊게 알아가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겉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아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기쁘신 뜻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 주님을 더 알아가야지, 주님과 더 교제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로써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결과적인 측면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알므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결과가 뭐냐면 그분을 아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알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자꾸 만나면,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들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 감치 그냥 희미하게 보는 얼굴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하고 내가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분과 교제해야 돼.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시간을 가져보고, 그래서 오랫동안 만나봤을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를 부르신 일을 알고 그분이 부르신 목적을 알았는데 그 목적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다라는 거. 이 보배로는 가장 값진 거란 말이에요. 값진 거. 그 값진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아주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나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이 약속은 아주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고 아주 큰 약속인 거예요. 그냥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보배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닮아갔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은혜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약속은 바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밑에 우리에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생명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중간에 나와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거잖아요. 세상을 그 타락하고 더럽고 악한 곳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 더럽다, 악하다, 취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네가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와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 그것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뭐였다고 알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환난이 왔을 때에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면 전서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여기는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베드로서는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고 말해요. 좀 약간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이죠. 썩어질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썩어질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정욕, 이 썩어질 것에서 피하라라고 했을 때 이 썩어질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더럽고 취하고 악하고 허무하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뭐다고?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전에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고 쇠하지 아니하는 걸 표현했지만 이 후서에서는 그 썩어질 것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사상,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들, 이건 다 썩어질 것이고 험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더라 표현하기 위해서 썩어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정욕이다. 사람의 정욕이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정욕이다. 사람의 정욕이다. 그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사람의 정욕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따라봅시다. 피하라. 여러분 요셉을 알죠?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면서 막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막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피하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내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는 물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노는 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더럽고 악하고 취하고 음란한 곳이라면 나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아이들이 왜 욕을 배우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욕을 배워주고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는 물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여서 노는 물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 후서 내가 전서로 했습니까? 잘못 내가 적어줬네.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그 썩어질 것에서 피하라라고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썩어질 것,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그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라. 이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이단자들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피하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바로 이러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사람의 정욕으로 인하여 이 땅이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 물로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이 이제 불의 심판이 곧 온다라는 거. 왜? 우리가 여전히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찾고 다니면 그것이 결국 심판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불의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거짓된 것들과 음란한 것들과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으로부터 피하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소극적인 뭐예요? 그것을 내가 이런 썩어질 것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에서 피하고 벗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걸 있어 멈췄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멈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과거에 했던 것을 멈췄어. 멈춘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새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라는 거. 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 여기 살리셨다를 빼버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는 거야? 살리셨다는, 무엇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무엇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된 게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요, 자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 이게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부터 주신 게 뭐예요? 그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 그 의로움, 그 지혜로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욕을 내가 잠시 멈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피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나의 시선이 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다가 이제 그걸 벗어났다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지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살다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지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더 지식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과 더 교제하고 주님과 더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시간들을 가져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러한 성품이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된 것들, 음란한 것들, 세상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을 때 이것과 반대되는 단어로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얘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달라, 남 달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품이 달라질 수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는 썩어질 거예요. 죽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이제 달라.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아까 1장 3절처럼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 우리의 성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의 성품은 그건 죄악의 성품이잖아요. 아주 못된 성품이에요. 죽어질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죄화물로 죽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성품은 달라졌다. 믿으십니까? 왜? 이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달라진 성품이다. 그게 육신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옛날의 성품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변했나 봐. 옛날의 성품은 다 아니야. 옛날 모습이 안 나와.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질 때, 그 예수를 닮아갈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성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면 그 신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라고 해서 이제 5절로부터 쭉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또 뭐예요?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선한 일을 가능케 하고 도덕적인 윤리, 선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선한 능력. 이게 뭐예요?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라는 덕. 그 덕이 뭐냐면 선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이 덕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 덕의 지식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식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를 알아갈 때에 이 선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이 알면 알수록, 이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덕은 더 확장되어지고 더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의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다 붙여갑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하나씩 다 붙여가요. 붙여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채워지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하셨다?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를 내어주셨어.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우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 뭐냐면 이 신의 성품에, 그냥 우리가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멈추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 그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의 성품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이 신의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경고를 쭉쭉 하나씩 다 쌓아서 마지막에 사랑을 딱 채워서, 야, 이게 다 채워졌어. 이 채워진 건 뭐야? 이것이 가득, 성령 충만함이요, 가득함이요, 이것이 채워지니까 넘쳐나는 거야. 이제 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연스러워요. 덕이 자연스러워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연스러워요. 인내가, 경건이, 우애가, 사랑이 다 이렇게 하나씩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멈추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끝나면 안 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현대성에 보세요. 시작.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것들을 쭉 하나씩 다 사랑까지 쭉 8가지를 다 채웠어.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채울 때에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분적으로 알아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요것만 했는데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애를, 사랑을 다 채워가니까 예수를 몰랐던 이 부분까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처음 만나니까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너무 좋아. 이 사람에 대한 성격을 알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것만도 아닌 거를 좋아. 그런데 이제 점점점 알아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나쁜 것도 알면 알수록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렇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좋은 것을 습관 들이면 이게 내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나쁜 것을 습관 들이잖아요. 그럼 이건 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악한 곳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그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라, 피하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셨어. 이제는 좋은 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오늘 찬양으로 것처럼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를 닮아가는 분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바뀐다니까요.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똑같아. 아, 이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구나. 왜? 옛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예수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옛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요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는 거, 신의 성품, 아까 말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 맹인이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들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뭐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는 어둠 속에, 이 맹인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빛이 뭔지 몰라요. 밝음이 뭔지 몰라요. 어둠만 아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빛을 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구나.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맹인은 몰라. 그래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맹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빛 대신 주님이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굳게 하라고 말씀. 더욱 힘쓰라. 굳게 알아.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왜? 그렇다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이 택하심을 정확히 알면,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주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이제 실족하지 않는다. 이 실족하다라는 걸 미끄러지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에서 잘못된 길로 샛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아요.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아요.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걸 알아요. 이제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뜻이니까.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굳게 하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구원, 보배로운 큰 약속, 하나님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썩지 아니하고 또 썩어지지 아니하고 또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이 환난을, 이 어려움들을, 그리고 또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정욕들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도록,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는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큰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또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들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고 그곳에서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갈 때에 실족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